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임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실제 임재했다는 말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재했다는 말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이잖아요. 같은 말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이 함께하셔, 그냥 그거하고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냥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데,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돼 가서 있는 그 상황에서 포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역사와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 자, 이 부분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눈이 열려지느냐 안 열리자가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눈이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려져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개가 돼지나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르고 이 비유 저 비유 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키가 뭐냐, 실제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리면은
바뀌어진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인간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구나. 나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나에게 제일 필요하구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구나. 요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고, 왜 그리스도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묻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그 단어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와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 거기에 너무 빠지니까 바울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게 육신적인 율법이냐?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이다. 그 얘기. 근데 그 의가 무슨 의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힌 그 영적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말씀 이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버려야 돼. 내 잘못이야. 그게 종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사람의 눈이요 바뀌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면 복음이 없고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또 밖에 현장, 불신자 현장을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과 같이 돼 있는 그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지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예배가 바뀌어지고요. 어제 우리 그 멀리까지 막 훈련도 갔다 오고 근데요 바뀌어집니다. 제가 농담으로 어제 가서 목사님, 나 마일리지 카드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고. 마일리지가 비행기 탈 때 하는 건데, 맨날 이게 1,000원, 1시간 반씩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3번 갔거든요. 금요일 날 캠프 모임이 있어서, 캄보디아 가는 데 가고,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가서 우리 신학원 받고, 아이들 다 하고, 어제 주일날 또 가고, 1시간 반씩. 지금 월요일 날 지금 태영아 전도학교가 앞으로 또 생기면 또 오라고 할 판인데, 계속 가야 돼요. 가면서 뭐 아니야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게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가고 모이고 자꾸 메시지를 듣고 이거 아니야 이거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요 전혀 실제로 보면요 이는 왜 응답이 없냐? 실제로 보면은요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은요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훈련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다락방 20몇 년 계속 유 목사님 영적인 거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럼 자꾸 사단은 우리를요 육신적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뭐가 없어지게 해요? 복음이 없어지게 한다니까요.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처럼 돼요. 나중에 완전히 망해요. 말씀 받고도 망하고 하나님 믿고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제일 설명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요. 많이 하고 나 많이 알고 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부분과 영적 사실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표현이 근데 절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 그냥 살으라고 하지. 그냥 잘 믿고 잘 살아. 그냥 그래.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잘해.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되지.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고,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막 그 논란이 일어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슨 말이 되냐. 그 김용호
그 인간 나와가지고 뭐 성경이 말도 안 된다, 무슨 뭐 처녀가 아이를 낳냐, 왜 이런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왜 십자가 지고 부활 더 안 믿잖아요. 무슨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말도 안 되겠다, 환상을 본 거다, 뭐 다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왜 그런 걸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이게 여러분요, 실제로 딱 와버리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아, 그래, 지금 현장이 이렇구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는 죽어 있구나. 그래, 이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셨죠. 러시아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교회에서 친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많고 한국교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선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인간의 영적 문제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교회 들어서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복음과 영적인 얘기는요, 그러면 실제 지금 이 사람의 영적 문제인데,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뭐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정형외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코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자꾸 무슨 뼈 사진만 찍고 엑스레이만 찍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상관없는 약을 계속 주는. 그러니까 실제 교회와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문제로 죽고 시달리고 거기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좋은 얘기만, 진짜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가이다 그냥 밖에 현장 나가보라니까요. 10년, 20년 다녔는데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다니면 된다. 열심히 다니면 된다. 다니면 된다. 서산 제일국에 저쪽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가다가 S교회. 제일 유명하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서 편의점 하는 사장님이요. 교회 다니시니까 가족들이 다 가서 남자분인데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냐?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성경에 좋은 게 구원이고, 사장님, 이 구원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해주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사장님은 구원 받았다. 왜 구원 받았냐? 아, 그냥 열심히 나오고 지금 하니까 그냥 열심히 부인 따라서 다니고 하니면은 구원 받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물론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고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그런데 한번 영적인 걸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20년 30년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죽었어요. 죽어봤더니 지옥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죠? 구원 실제로는 복음을 안 받은 거니까, 예수를 영접 안 한 거니까. 다 떠나서 그거 하나만 봅시다.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이 사람한테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열심히 다니면 돼,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니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 돼. 열심히 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30년 동안,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죽어보니까 지옥이요. 나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왔냐? 간단해요. 너는 예수 믿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거든요. 자, 영혼이 가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이 땅에 심각합니다. 이 복음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실제 이 영적인 부분 딱 열려지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왜 우리가요, 뭐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해 주냐? 이 영적인 것과 영적 세계를 알고 반대 사단의 존재를 알면은요, 그 말이 왜 그런가 이해를 가요. 제가 어제 우리 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당진에서 물을 하나 사려고 물 사오라고 하고 차에서 뭐 이렇게 딱 있는데 내 옆으로 차를 한 대 딱 대더라고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철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차가 막히잖아요. 그 어떤 아저씨가 탁 차를 옆에 대더니 남자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 가려고 급한지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다. 이제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거의 신앙생활 안 한겠지요. 근데 가끔 아니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갔다 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진짜 저분이 저 아빠가 영적인 걸 알까? 나중에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이 사실을 알까? 어느 날 인간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고 영적인 게 찾아올 텐데 이 아들에게 앞으로 있을 영적인 거와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을 알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 성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어디서 해줍니까? 지금 전 지역에 전염병이 다 돌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괜찮다 하지 실제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올라오는데 이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영적인 눈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뭘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대어내라. 그래서 에스겔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생기의 바람이 오라. 생기가 분다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보여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눈을 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전도다.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바는 기도. 그래서 현장이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전도. 이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 적용할 것.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도의 비밀,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때 오는 것. 요 눈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안 되지만 자꾸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인도받아 보라. 그러면 바뀌거든. 왜냐? 내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 야, 이게 영적인 축복이 있구나.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딱 바뀌어버린다니까. 제가 어느 날 딱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게 있다. 이거는 다른 게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과학과 사실적으로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악한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제가 그 말을 실제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요 말이 딱 이해되는 날부터 제가 예배와 모든 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기도하고 말씀, 솔직히 그전에는요, 내가 그냥 부목사니까 뭐 가다 안 가다, 새벽 기도 가다 안 가다 기도 거의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제가 진심으로 스스로 말씀, 기도, 전도를요 잘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 그때 제 영적인 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걸 제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근데 나는 알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뭔가 내게 힘이 나고요. 자꾸 내 안에서 뭔가 막 살아나고요. 내가 막 말하면은요, 이게 뭔가 막 생기가 불어오는 것처럼요.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며칠씩 아무것도 못 먹다가 밥 먹고 딱 한 끼 먹고 나면 그냥 몸에 막 싹 돌면서 일어나는 딱 그 느낌이요. 영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만나면 이 복음을 얘기해. 그게 제가 보는 제일 키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부분이 사람들이요 거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붙잡아 놓고 억지로 하니까 대부분 하는데요. 실제 만약에 이 부분이요 조금만 이해가 되면은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해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해보라는 건 뭐예요? 해보면은요, 실제 하면은요, 진짜로 하면은요, 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 6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러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시편 58편 8절에 내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 이게 전부 영적인 부분 얘기요. 자기가 영적인 힘을 얻고 사는 요 축복을 실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네. 야 이게 다르네. 이게 뭔가 모르게 내게 힘이 나네. 와 이게 영적인 부분이 산 요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사람이 실제로는 더 받게 돼. 여러분요 이 시간이요 꼭 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실제로 이걸 놓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그래서 오늘 또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놓고 또 오늘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셨던 우리 1, 2부 주셨던 강단과 또 핵심 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은 그 현장을 살리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힘으로도 여러분이 군대가 되고 또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이 지역의 최고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지역 살릴 대표적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참된 증인의 축복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